오늘 예배는 어린이 학생들, 장년들 함께 연합으로 축하하는 그런 예배로 제가 준비를 했고, 또 말씀도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좀 쉬우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설교의 주제를 생각하다가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성탄절의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각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을 가도 가게, 백화점, 야외 공원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아주 멋지게 하지요. 어떤 대형 쇼핑몰에서는요, 언제 몇 시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한다 이렇게 며칠 전부터 알려요. 알리면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폭죽도 터뜨리고 그러면서 그런 행사를 굉장히 거창하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쁘고 화려하고 멋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죠. UAE의 수도가 아부다비라는 곳인데, 그 아부다비의 가장 화려한 높은 호텔, 그 팰리스 호텔 로비에 세워진 성탄 트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성탄 트리에 나무 가격만 $10,000래요. 한국도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걸려있는 장식까지 합치면 놀라지 마세요, $1,100만 한 130억 정도의 성탄 트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무에 걸려있는 장식이 다이아몬드, 진주,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보석이 달려있고, 그런 보석으로 만들어진 시계하고 목걸이가 거기 다 질비하게 걸려있다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는데, 하지만 원래 이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는 조금은 좀 소박하고 절제가 되어 있는 것이 좋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성탄의 의미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탄목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왜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지, 또 언제부터 교회가 성탄목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짧게는 한 500여 년 전에 16세기의 독일에서부터 되어졌다. 혹은 길게는 한 1500여 년 전, 한 6, 7세기경에 유럽 교회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당시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교회에 혹은 교회 마당에 성경을 주제로 한 연극이 해마다 그렇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연극에 맨 먼저 소개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였다 그래요. 자, 그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소개할 때 뭐가 있을까요?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만들어진 거죠. 가장 상징적이잖아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었고, 그 생명나무가 성탄목의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과연 무엇을 달아야 될까요? 각종 보석,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무엇을 달아야 될까요? 그 의미가 있다면, 성탄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자, 오늘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달아야 될 게 뭐냐면 뭐예요? 큰 소리로 시작. 사과입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성탄목에 달았다 그래요. 대부분의 성탄 트리를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공 모양으로 있는 것들이 있죠. 이 공 모양,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과를 달았던 것이 그렇게 이제 바뀐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과는 생명나무에 달렸던 뭘 상징할까요? 선악과, 그 선악과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조차도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판단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따먹은 죄를 그때부터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예쁜 공 모양의 어떤 그러한 모양을 보거든, 자, 저건 선악과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은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하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성탄의 메시지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꽃입니다. 특별히 장미를 달았고, 때로는 백합, 장미를 달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니까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어서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 백합화를 어떤 성경에는 장미라고도 그렇게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 자, 이새의 줄기가 뭘 말해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혹은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말도 예수님의 탄생이 메마른 광야에서 피어난 장미와 같다,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미의 특징은 가시지요. 가시로 둘러싸인 곳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그죠? 우리는 흔히 또 그런 이야기하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가시밭에 백합화. 이게 뭐예요? 이게 장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가시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서 아름답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목에서 이 꽃을 단다, 장미를 단다고 하는 것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참 소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을 뚫고 참 생명이 오셨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메마른 사막, 메마른 광야에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꽃과 같은 혹은 백합화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의 상황은 좀 절망스럽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 추천 도서로 소개할 책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책이에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이 책의 지은이는 윤정희 사모님이신데, 이분의 이야기가 KBS 인간극장 그리고 MBC 휴먼 다큐 프로그램에 이미 나왔다 그럽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미 소개가 됐는데 10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 윤정희 사모님은 결혼 후에 4번의 유산 경험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4번의 유산 경험을 갖게 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웠다 그럽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봉사와 선행의 삶을 살았고 중증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 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 두 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입양하라고 하시는가 보다는 그런 응답을 같이 받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입양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은이, 하선이, 하민이라고 하는 딸들을 입양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고 한국에서 딸 새끼 기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르다 보니까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후에 내리 7명의 남자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총 몇 명? 10명. 10명을 입양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보니까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 힘든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 이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 지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그 가정에 벌어지게 되는데 보십시오. 폐질환으로 호흡조차 어려웠던 작은 딸이 이제 커가지고 대학생이 됐는데 간호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머님들은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건강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고 퇴행성 발달 장애로 인해서 지능이 IQ가 64밖에 되지 않았던 아들이 IQ 137의 수재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안짱다리라 정상적으로 성장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길다 보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지금 쇼트트랙 대표 선수가 됐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가 지금도 막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이야기들 제가 책을 보면서 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기적이 가능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미의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달아야 될 건 뭘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빵입니다. 떡 혹은 빵입니다. 자, 사실은 이 성탄 트리에 빵을 달아야 돼요. 과자를 달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혹은 내가 영원한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오심이 인간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명수가 되고 영원한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인생의 해답과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가치를 알아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 뭐가 달려야 될까요? 촛불입니다. 불이에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불빛이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이게 등이 있지 않습니까? 불빛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탄의 의미를 축복을 세상에 밝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자, 이 성탄의 불빛은 세상을
비치는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그 건물 천장에 반짝반짝 빛나는 성탄절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가지고 새벽에 교회에 오면 교회가 예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LA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큰 건물에는요, 110번 프리웨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큰 건물 위에 아주 커다랗게 성탄 트리를 해놓고 매해마다 그 건물 꼭대기에 성탄 트리의 불빛을 밝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다운타운의 어둠과 도시의 삭막함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닐까. 이 로스앤젤레스가 천사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또 타락했습니까?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의 것들 이렇게 드러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몰라요. 그때 그 위에 성탄의 불빛이 밝히면서 그 어둠이 거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밝히지 못한다 그래요. 밝히지 못하지만 한국의 경기도 김포에 가면 애기봉이라고 하는 봉이 있는데, 그 애기봉이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러한 봉우리라 그래요. 그 애기봉에 1954년부터 성탄 트리가 만들어지고 성탄의 불빛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이후에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온 사람들이 밝혔답니다. 그곳을 밝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임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밝혀졌다 그래요. 최근에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돌아온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라 그러는데 예수가 누구냐고 묻더래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국가에도 전쟁터에도 성탄이 되면 캐롤이 울리는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고, 중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이냐고, 미국 사람이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알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가 같은 민족인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들에게도 속히 성탄의 빛이 임해서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진리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 온 누리에 주의 생명과 사랑과 축복의 빛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탄 트리 혹은 성탄 물품의 60%를 생산하는 곳이 중국 저장성의 시우시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이우시리예요. 이우시리. 거기에서 이것도 지금 만든 거잖아요. 공장에서 만든 건데 전 세계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60% 되는 모든 성탄 물품이래. 성탄 트리를 준비해서 무슨 모자, 장갑, 불빛 탁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곳을 크리스마스 타운이라고 부른대요. 크리스마스 타운. 이곳에 있는 600여 개의 공장에서 성탄절 장식에 필요한 물건을 1년 내내 1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하루에 일주일에 7일씩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그것을 만든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700원, 그러니까 1불 50 정도의 임금을 받고 그들이 일을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남짓 그렇게 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하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국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거다. 이 마을은 1년 12달이 성탄인데 하는 일이 성탄 트리를 만들고 불빛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 과연 이들은 성탄의 메시지를 알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모른다면 정말 안타깝다. 1년 12달 성탄의 어떤 의미와 분위기 속에서 살지만 구원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으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4절 5절 보니까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 속에 있으면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어둠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빛과 그 생명과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라고, 세상을 비추라고, 너희가 세상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은 주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꼭 필요한 분들 찾아가시고 위로해야 될 사람에게 전화하시고 평소에 찾아뵙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작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